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불안해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고 그 음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갔습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갔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때까지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간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돼, 누군가가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죠, 주일날. 누가 진짜인가 기억나세요? 구찌. 구찌. 샤넬 가방. 안에. 우리는 세상에 구별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진짜를 가짜인 것처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구렁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죠. 은행을 향해 가고, 그렇죠? 사람, 믿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드리고 성전에서 자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엘리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여러 사람 아이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까? 예성이가 어떻게 알아? 예성이가 대답하는데 어떻게 알아? 네가 엄마의 소리를 안다는 거지? 부모는요, 수많은 아이 속에서도 우리 아이의 소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이의 목소리의 특징이 내 귀나 내 생각에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구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의 소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 가요.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주님의 목소리가 똑같을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소리가 들린 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자기에게로 찾아오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주님께로 나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것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3번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했던 사무엘이 4번째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1절. 자,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요, 누구나가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무엘은 어릴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여기 예성이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들려주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다고요.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를 부르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왜 부르실까요? 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부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든. 때로는요, 부를 때요, 이유 없이 불러요. 왜 이유 없이 부를까요? 에? 재미삼아 그냥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이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 있어서 엄마가요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불러요. 얘야, 얘야. 근데 그 아이는요 못 알아들어요. 몇 번을 불러야 알아듣고 이름을 불러줘야 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얘야 하면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반응할 수 있어요.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적인 분량이나 혼적인 능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앞뒤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나요? 물어보세요.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없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훈련해야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고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은혜에 만져주심에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대화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대화하다가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있고 너희에게 여전히 그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모두에게 다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말씀하신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어요. 10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처음에 사무엘아 엘리에게, 사무엘아 엘리에게, 사무엘아 엘리에게. 엘리도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도 몇 번째 깨달았어요? 세 번째 깨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을 세우고 있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전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때가 쪼까 멀다는 거예요. 쪼까 오래전에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제사장이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왜요? 그래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무엘보다는 요만큼 낫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그것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이 원하는 어떤 필요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누굴 찾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을 살아가면서 내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것이 나의 음성이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부를 때니까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할 때 내 음성인지 네가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들려주는 거야. 오늘 저나 여러분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홍보 아시죠? 홍보가 뭐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목적이 뭐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홍보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홍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와 같아요. 홍보는요, 전단지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편지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게 편지예요. 아무나에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결심하거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조지 빌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이러 있어요. 여름에나 언제나요, 얘들아 무슨 소리가 들리니? 그럼 안 들려요. 왜 그렇죠? 수많은 벌레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원하는 들어야 되는 그 벌레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소리 속에 그 벌레 소리를 들어봐 하면 찾아내야 못 찾아내. 웬만하면 찾아내. 수많은 벌레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한 번만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가 수많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라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끝나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8절을 읽어요. 8절. 자, 시작. 사무엘은요,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가 하고 확인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은 갑니다. 그 후에 엘리 제사장은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고 깨달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라면 당연히 사무엘도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불러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아직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말씀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무뎌졌다는 거죠. 자꾸 영적 경험을 쌓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 경험이 띄엄띄엄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적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렀으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서 2장 11절은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속에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